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8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뛰어난 그러한 통치자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살펴봤는데, 그런 영광의 관을 쓰신 주님은 바로 우리들이 바로 앞으로 장차 올 세상에 천사들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같이 주님이 앞서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과 관을 쓰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증하고 있죠.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우월하지 못한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지 않느냐,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할 수 있냐,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신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신 그분이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할 수 있냐.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죽지 않았느냐, 천사는 죽지도 않는데 그분은 죽는 분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변론하는 것이 바로 시편 8편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장차 올 세상에 영광과 존귀로 관쓸 존재다라는 것으로 변론하고 있고, 그분은 나자시였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나자시였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관을 쓰신, 존귀한 관을 쓰신 분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반론하기를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복종하고 있냐, 아직 복종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변증하는 것이 바로 그분은 관을 쓰신 예수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 예수를 본다. 지금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말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말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로 지금 관을 쓰고 있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우리도 동일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거라는 어떤 보증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은 바로 천사들보다, 어떠한 천사들의 그러한 존재들보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9절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자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보자 사역은 낮아지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낮아지심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의 성격은 죽음의 고난받으심. 낮아지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낮아진 성격은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이 사건.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의 사건은 인간과 같은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있다가 또 사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사망이라는 것이 참 사실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인간의 본질적 죄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가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도, 새로운 영이 태어났어도 그 죽음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해결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남겨져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완성을 이뤘느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확신 가운데 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현재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 상상, 그 과정은 텐션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버리지 않은 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달려가지 않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고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그런 우리는 빌리비즘이라는 말로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주의.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단정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건들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노력했냐 안 했냐 또 열심히 하냐 안 하냐 가지고 구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위험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예 그런 거는 상급 문제니까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바꾼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듀얼리즘이라 그러죠. 이걸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신칭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만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야고보서에 뭐가 나오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해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고 그냥 표방만 할 뿐이지 그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인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바로 인간과 같은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인간의 타락성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부패로 인한 부패가 원인이 된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그 스스로가 자신이 결점 없고 흠없는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단지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9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근데 여기서요,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사람이라고 번역할 때는 헬라어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 원어가 써야 되는데 이것은 안드로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이 앞에 나온 구원받을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모든 것. 예를 들면 1장 14절에 나오는 구원받을 후사다. 그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라고 할 때 구원받을 후사 또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 옆집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자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보편 구원론이 됩니다. 보편 구원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라고 할 때 그런 질문하죠. 세상이 이 세상 모든 걸 말합니까? 근데 그 질문할 때 그 질문에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라고 말 때 성경에서는 세상을 말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만 딱 놓고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죄악을 세상이라고 하기도 악을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코스모스 우주를 세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문맥의 상황 속에서 봐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세상을 다른 문맥과 함께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숨 버리면 누구를 버립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칭하고 있어요. 지칭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에 대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택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일단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제가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냐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관 생도가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제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사관 생도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뭐냐면은 국가의 그런 장교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나 아직 장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로서의 품행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외출을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출을 나오게 되면 정복, 옷을 사관 생도복을 딱 입고 모자를 딱 쓰고 그리고 아주 바르게 걷고 행동을 합니다. 아주 예의 있게 행동하고요. 그게 생도로서의 모습, 품이에요. 그래서 품위. 그런데 그 사람이 속어가 이제 생도로서 정말 장교로서 모든 걸 갖췄냐? 아직 안 갖췄어요.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아직 장교도 아닌데 하고 옷 단추를 푸헤치고 모자도 딱 삐딱하게 쓰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비틀비틀 흔들려서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저게 사관생도인가? 일반 사병보다도 못하네. 자, 그렇게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해서 끝나면 되는데 헌병한테 걸리면 딱 걸려가지고 들어갑니다. 바로 헌병이 잡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일단은 이제 위에 장교, 헌병 장교한테 가서 취조를 받고 품행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징계위원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사관생도로서 이 탈락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소대원에 상병이 한 명 있었는데 공군 사관생도였어요. 공군 사관학교 3학년 때 외박을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싸웠어요. 술을 먹고. 그 징계위원회 넘어가서 바로 그 다음에 그냥 사관생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병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사관생도 되면 하사관인가로 가는 건데 어떻게 걔는 사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병을 달고 있었어요. 걔는 정말 그래서 요주의 사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생도 생활을 3년까지 했는데 공군상은 생도를 3년까지 했는데 그거를 박탈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정도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 때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칭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하고서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가서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막 흐느적거리며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성도야? 저 사람이 과연 생도야? 하면서 그 사람은 딱 잡아가지고 징계위원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회개가 돼가지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되겠지만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어떤 하나의 자격을 갖췄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됐고 이미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라는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와 문제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이상이 없으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보증된 거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요 이단입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영지주라 그래요. 제가 늘 얘기했던 거죠. 초대교회 때 영지주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내 몸에 육체가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늘 죄를 져도 그것은 육체는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육체가 짓는 죄고 정당화시킨 게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문제가 없다 해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분설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분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영과 육을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영지주의인데요. 오늘날 그런 신앙을 하는 교회가 저기 있는 것이에요. LA에. 문제가 심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유니버설리즘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까지도 몽땅 포함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포괄될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 인구의 10분의 1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10분의 1만 선택받았으니 그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 10분의 9는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그게 아니죠. 그 능력은 그냥 초월적이에요. 전 우주적이고. 그러나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자로서의 어떤 확신을 갖는 믿음자에게 그것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 그 동인이 뭔가, 나다심의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왜 주님께서 나다셨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또 후반절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낮아지심의 보상은 뭔가?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후손들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성격으로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가장 높은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한 고난은 결국 무슨 결과를 낳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엄청난 상급이 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사건을 경험하셨는데, 그 사건 안에는 바로 아들의 죽으심을 맛보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그런 낮아지심이 결국 그분을 가장 위대한 높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귀신이 벌벌 떠는 생명의 주님이신데요, 그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인간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귀신 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왜 귀신 들였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진리가 아니다, 복음이 희석됐다, 복음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진리를 자기가 분간을 못하는데요. 진리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알아야 그 말을 지키죠.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구원 문제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영생이 뭐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말씀하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시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은 신학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것인가에 사실 초점을 두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적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목적은 양으로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믿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구별점을 둡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타고 주를 위하여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왜 그러셨어요?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라야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듣고 믿고 그냥 순수하게 믿고 가면은 그게 복입니다. 너희가 내 양의 아무로 믿지 아니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양이 아닌 사람은 결국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간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드리죠. 주일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어진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그 양들을 위하여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나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그를 위했다. 사실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래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의 주권, 통치성, 예수님의 의도를 이루시고 목적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로 만물은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만물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서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만물이 어디서 나왔냐? 주에게서 나왔대요. 또 주로 말미암는데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래요. 이것은 뭐냐? 이 통치, 만물의 통치자와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주님의 탁월성과 무월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고 저 트래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돼지떼의 귀신의 떼가 귀신의 군대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그 군대 귀신에 들어가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사건은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귀신들인 자에게 이름이 뭐냐? 군대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저 돼지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명령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주권적 명령.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린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성을 인정할 때요, 우리 신앙은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대항할 때입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만물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요, 그 인간의 무지와 죄와 그냥 반역의 손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 뭐냐, 하나님이 다 주권하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꼭두가시냐, 인간은 꼭두가시냐,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피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 주권자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떠미는 그런 아주 모독적인 행동까지 하는 것이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번개를 쳐서 그 시간에 그냥 그 죄를 심판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참고 인내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감히 만물의 주권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반역의 손을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게 그냥 한 그 절로 그 사람의 말을 어리석은 말을 그냥 입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인간을 향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대항할 때 토기장이 갇히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여기고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여기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권한 있는 분이세요. 무한한 지혜로 질서를 만드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바로 그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때, 인식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만족함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만족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만족은 사실은 예전에는 내가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에 그것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만족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일어나고 만족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소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의 주관자는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사실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죽음 앞에서 가장 인간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죄의 실존을 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인간이 저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죄 때문이었거든요. 인간의 본질적 죄. 죄라는 건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죄라는 그 공포 앞에 인간은 다 얼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크리스찬들도 죽음은 죽음의 천국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어떤 면에서 큰 힘으로 와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져다주는 동인이 뭐였어요? 죄였어요. 근데 이 죄의 동인을 본질적 뿌리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잘라버리고 뿌리까지 뽑아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나를 위해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 사신 분이 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를 위한 삶이다. 바로 그 부분에서 분명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주를 위한 삶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가 평가받게 될 텐데 그 평가받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산 것이 뭐가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고 주를 위해 찬양하고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호흡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모든 것, 그러나 주가 아닌 나를 위해 산 것은 다 허상입니다. 다 나무와 집으로서 불타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확신이 생깁니다. 합리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할 때 확신이 생기고요. 그 확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찬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이 결론을 뭘 지냐면 합당하도다. 이 만물의 창시자가, 이 주권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어요. 적합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건, 이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사건,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이 구속의 성취를 완성하셨다. 아멘. 바로 그것을 이루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냈어요. 어떤 지혜를 냈냐면요, 구원이라는 문제를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부응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 구원의 개념을 인간의 마음에 부응하는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구원의 개념을 삼기 시작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건 뭐냐?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그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구원을 그렇게 정치적 해방으로 봤어요. 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은 하나의 구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있어요. 존 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다 나사렛 예수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궁극적 실제는 인간의 해방 또는 구원을 위해 인도식, 유대식, 중국식, 아프리카식 등의 삶의 형태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즐겁게 인정하고자 한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그러면 유대식이나 인도식이나 중국식이나 아프리카식이나 이런 삶의 형태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인간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다 같은 구도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구도자적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도자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모토거든요. 근데요,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외에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자, 이것이요,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구원의 방법의 합당성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 있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어떤 구원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반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우리가 그냥 단지 십자가는 형틀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죄 문제, 타락하는 문제를요, 어떠한 율법적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율법적 완성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에베소 살펴봤던 것이 천사들도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게 숙제였어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천사들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요, 천사들이 갖고 있는 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재려고 딱 됐는데, 내려가다가 깊이가 끈이 그냥 스탑을 했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천사들이 가진 지혜의 끈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긍휼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았어요. 영원한 저주. 그 영원한 저주의 그 끝에서부터, 영원의 끝에서부터 그 저주를 싹 걷어가지고 저주를 없애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그 영원한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영원하신 하나님 오셔서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믿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몸이 계속적인 죄를 져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인간 편에서는 자기 좋으라고요, 성도들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건데, 하나님 편에 생각해보자고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죄와 상관없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한 인간들이 죄를 계속 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저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예정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가 구원해야겠다. 그럼 못하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 죄를 계속 져도 구원할 것 같으면 아들을 왜 죽이세요? 그냥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천사처럼 날아다니시다가 구원받을 사람 선택했으니까 죄를 계속 졌지, 괜찮아, 죄 덮어줄게 하고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죄를 계속 져도 구원을 받냐고요. 선택됐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선택된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죄를 지면은 선택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면 선택받았는데 용서받고 구원받는데요. 남들은 다 선택 안 받은 사람이고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다는 분명 확신이 있다면 죄와 상관없어져야 돼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요, 거짓입니다. 그래서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수반하냐면 반드시 성화를 수반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성화되지 않으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생도가 됐는데 생도로서 됐어요. 그러면 그 생도는 생도답게 걸어다니고 생도답게 생각해야 돼요. 생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생도가 사병처럼, 아니면 사병들 죄송한데요, 뭐 사병이든 아니면 그냥 행패 부리는 어떤 깡패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거는 암이에요. 생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교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권자로 이 백성들을 세워야 되는데, 선택한 백성들을 그냥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 너는 죄를 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 극단적인 하나의 논리입니다. 정말 선택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계속 져도 하나님이 나중에 두들겨 패서, 아니면 회개시켜서 병들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나중에 천국에 데려갈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택받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면. 물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 죄를 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 못 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엉터리를 사고 죄 짓다가 나중에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나를 언젠가는 두들겨 패서 내가 병들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나를 구원을 하시겠지. 그런 배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가야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예정하고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거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구주를 지탱해 주실 수 있었고 그 엄청난 인류의 지혜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장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대장, 창시자 뭐 여러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놀라운 것은 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구원은 또 미래적으로 완성될 구원, 즉 미래가 남아있어요. 그럼 구원이 불완전하냐? 아니요, 구원은 완전해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구원에 도달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시간적 추이로. 알레고리적 우리가 알레고리죠. 뭐죠? 알레고리가 아니라 하여간 우리 시간의 추이가 시간대적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지금 성을 바라는데요, 그 성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미래적 성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온전히 말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증거를 얻고서 그 증거하심을 받고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본향에 지금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성을 바라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것은 어디냐? 터가 있는 성, 본향, 하늘의 예루살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미래적 개념을 담고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면 순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이에요. 철로역정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철로역정에 그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죄짐이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 그 도성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 완전히 그냥 보험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그냥 지옥불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빌리비즘이라 그랬죠. 절대 이런 빌리비즘의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거짓 복음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런 어떤 순례적 삶에 대한 어떤 여정이 없어요. 순례적 삶에.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면 그다음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기를 위해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다 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냥 옵션으로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복 주시는 하나의 그런 분으로만 끌어들이고 자기를 위해 인생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거를 제자라고 하고 그거를 종이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가면서 주님 따라오고 그래요. 자꾸.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경건된 마음으로 바른 품위를 지키고 내가 행여나 실수할까 봐, 행여나 넘어질까 봐, 행여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품행을 잃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증명해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뭐 율법주의니 그렇게 사는 것은 뭐니 하면서 비난한다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구원의 그 여정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내용에 담겨진 그 의미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거. 우리 주님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말씀 듣고 깨어나가지고 내가 깨어났다 그러고 내가 영 깼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끝까지 잡지 않고 미끄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냐. 성경에서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도 확신 가졌는데 날마다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근데 두려워하래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보시겠죠.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두려워하래잖아요. 지금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었으면 다 하나님 선택했으면 다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정말 믿음과 결부시켰다면 그날을 소망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향하여 끊임없이 견고히 붙잡고 달려가고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냥 거저 앉아있으면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순종하지 않는 본.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4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막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요. 막 아파요. 정말 속에 있는 거 막 다 드러내요. 그래서 막 속에도 불을 만들어요. 왜 저런 말씀하실까? 막 그냥 막 혼과 영과 관절 막 골수 쪼개면서 막 수술이 나는데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않게 되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아프니까 왜 나를 찌르냐, 말을 쪼개냐,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찔르고 쪼개는 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찌르고 쪼개는 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그리고 찌르는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을, 복음을 흐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요. 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찔러 쪼개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안식에 들어가 힘쓸 마음도 없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구원, 편한 구원, 이지 빌리비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아무리 죄를 져도 주님은 선택한다 구원한다는 그 안심보험 속에 집어넣어서요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죄와 싸우되, 죄와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죄를 져도 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종교예요. 완전히. 아멘. 어떻게 죄를 져도, 여러분이 계속 몸에 죄를 계속 져도 하나님이 구원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씻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죄 씻으려 구원받은 인생이 죄를 계속 져도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존립할 수 없고 죄인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만 앞세우는 인생들, 믿음, 빌리비즘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자, 이 부분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그래서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이것만 주장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죠. 성경은 듀얼리즘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칭을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주셨다, 그걸로만 끄시면 안 돼요. 믿음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아멘. 그 믿음이 정말 믿었다면은 그것을 증명함으로 너가 구원받을 존재인 걸 알려라. 만약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한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가지고 구원의 주권자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해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 바로 그분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앞으로 영광에 들어갈 그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을까요? 아들들을 다 이끌고 가죠. 지금 예수님이 구원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다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냐?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요.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사실은 이 엄청난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충만한 나라 들어가기까지요. 여러 가지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어려움에 누가 앞서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고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 앞서가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승리와 확실한 싸움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고 있다가요 자기 죽을 때 되면 막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분 늘 주님과 대화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찾을 시간이 없다. 나를 찾고자 해도 못 찾는다. 휴가가 고진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에게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너희가 나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나를 만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요 그거를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언제 끝납니까? 기다림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기다림은 끝납니다. 아멘. 왜 끝납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 만나면 기다림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주면 더 이상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다려도 주님은 안 나타나셔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다림은요, 주님이 오심으로 기다림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 모든 상황은 이제 다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은 연장전일 뿐, 조금 시간이 연장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대요. 온전. 이 온전.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됐다. 아까 뭔가 성취했다 그랬죠? 레온 모리스 같은 사람은요, 고난은 새로운 온전함, 즉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온전함을 가져온다. 꽃봉오리에 온전함이 있는가 하면 만개한 꽃에 온전함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 고난에 참여해야 함으로써 얻어지는 온전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의 온전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꽃봉오리에도 온전함이 있고요, 꽃이 핀 곳에도 온전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이 오는데, 이 고난 전의 온전함과 비교가 안 되는 또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문불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달궈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흐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다 이끌기 위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만유의 주권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긴 바로 만물의 주권자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고, 그 지혜가 가장 지혜로운 지혜고, 그 방법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고, 천사들마저도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여서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진 계획, 바로 이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대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심,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마지막 길, 작은 고난, 이건 고난도 아니겠죠. 주님이 나가신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은 귀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뵙기 원합니다, 주님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이 리더의 신실함, 주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소망하며 달려갈 때 우리의 구원 보증되신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귀한 신부로서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가는 이 여정의 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서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께서 정말 이제는 알곡들 다 모아서 주님 그 알곡들을 한 단으로 만들어 첫 수확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날, 첫 열매로 올려지는 날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 알곡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다 추수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인내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을 걸어온 이 길, 죄와의 싸움이었고 거룩과의 싸움이었고 또한 주님 만나보기 위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 열매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님, 이 소망, 이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진리의 길을 반드시 걸어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미혹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는 시점이 와 있는 이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